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참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한번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 보기에 이렇게 귀한 인생이고 귀한 사람이라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와 그 어떤 거 욕심내지 않고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나는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이 사람이 성공했다라는 기준이 뭐예요? 그가 얼마나 돈을 있느냐, 그가 얼마나 명예가 있느냐, 어떤 지위가 있느냐,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사람들은 주목하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보여지는 것을 잘 보이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과연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룩한 성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는 살아갈 자신이 있을까? 우리에게 한번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들에 여러 나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나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승리하게 됩니다. 앞에 있던 강한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 걸 보니까 뒤에 있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야, 우리가 상대하기도 힘든 저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앞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 일을 3절에 말합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번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혼자 상상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우리를 또 점령하고 무너뜨릴 텐데, 그럼 우리는 꼼짝없이 실패하고 패배가 될 것이고, 야, 어떡할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불안함이 오고 걱정이 옵니다. 자, 그런 두려움이 오다 보니까 잠이 못 들어요. 그러면서 혼자 상상을 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압이 거기에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모압을 물리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돌아서 가는 거였어요. 근데 모압 왕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쉬운 것,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면 되겠지만, 내가 눈을 떠도 잘 모릅니다. 주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잘 몰라요. 모를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빠른 길은 뭐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 뜻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될 거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해요. 오늘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분명히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고 멸할 거니까 우린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뭐냐?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청하느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지도자, 유명한 선지자. 그분이 뭐 요즘 말로 하면 유튜브가 몇백만, 몇천만, 그러니까 우린 다 알죠. 그분이 온다고 하면 야, 저 유명한 분이야,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그 정도로 영향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그를 초청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돼. 저분의 영향력이면 이스라엘이 흔들릴 거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자, 발람이 그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더 올려주세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발람이란 비슷한 이름이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스카웃하기 위해서 복채를 가지고 보냅니다. 많은 돈을 싸가지고 보내면서 야, 와서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 우리가 두려워, 우리가 불안해. 그래.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한번 알아볼게. 여기에 있어. 오늘 하룻밤 여기 있자. 내가 기도해볼게. 그래. 이게 오늘 7절과 8절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쉬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왜 왔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내가 가까이 해야 된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미 깨달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발람은 그들을 끊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복채를 들고 와서 그 뜻을 물을 때에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고, 여기서 잠을 자라고 집까지 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 손으로는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하면서 여전히 한쪽 마음은 그들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요,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그들과 함께 해야 될 것인지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단호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끊어내지 않았을까요? 왜 단호하지 않았을까요? 왜 확실하게 안 된다라고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복채가 탐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7절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보내는 복채입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일까요? 한 사람의 선지자를 움직일 정도의 돈이라고 한다면 엄청났을 거예요. 그리고 발람은 그것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물론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는 돈에 약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돈에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발람 스스로도 알았고 그를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발락 왕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집요하게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언젠간 넘어져. 나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언젠간 쓰러져. 여러분, 마귀는 그래요. 악한 마귀가 쓰는 게 정확하게 오늘 이런 모습입니다. 악한 영들은 내가 어디가 약한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내가 어디에 흔들리는지, 어떤 말에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스처에 내 마음이 불안해하는지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말들을 흘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었더라. 이게 성경이었어요. 그러면 잘못해서 오해하면 어떤 말을 하느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었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야. 그럼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지 않았으면 유다는 예수님 팔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는 유다의 잘못이 아니라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었기 때문이야. 유다는 죄가 없어. 정말 그러냐라는 거예요.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겁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다라는 이 말씀만 볼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이미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 유다의 마음이 악한 영이 자리 잡기에 좋은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아무의 마음이나 그렇게 흔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아무의 마음이나 그렇게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유다의 마음이 은 30냥의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는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전문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었어요. 유다는요, 돈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돈의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유다 말고도 아주 돈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마태였어요. 마태는 누구냐?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요, 돈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던 사람. 세간의 업무를 보고 돈을 매일마다 만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로 이런 제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적인 세관을 뒤로하고 가룟인 출신, 그것도 갈릴리가 아니라 가룟인 출신인 유다가 돈깨를 맡았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돈에 뛰어난 전문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가장 잘하는 게 돈이고 가장 잘하는 게 셈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가장 약한 게 돈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전문적인 것이 물질인데 가장 약한 게 거기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으면서 은 30냥으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재밌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모압 왕에 보낸 복채를 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발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쉬워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또다시 와요. 이번에는 더 큰 걸 가지고 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 얘기예요. 복채를 넘어서 원하는 게 내가 다 해줄게, 그 얘기예요. 한 번 거절했는데도 또 와요. 두 번 거절했는데 또 와요. 왜 올까요? 자존심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이미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돈에 약해. 저 사람 이성에 약해.
저 사람 확실히 이게 약해.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빠는 참 다 좋은데 아빠는 항상 지는 게 있어. 그래서 뭐냐 했더니 먹는 거에는 항상 쓰러져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웬만한 거는 잘 참는데 이게 식탐이 많다라는 말을 그렇게 예쁘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식탐이 많아요. 그러면서 늘 그럽니다. 저는 아침마다 말합니다.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그래. 그녀에게 저녁에 또다시 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늘 약한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오늘 발람이 어디에 약한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가 막히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이에요. 어느 날 제가 30대 중반에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교회 부임해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크게 부흥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이 돼서 더 이상 앉을 곳이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교인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 한 200평 조금 넘게 그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합니다. 근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시공사 이렇게 건설사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몇 군데 한 두 군데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아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근데 안면은 있어요. 다른 교회 이렇게 분이니까. 목사님 저 건설사를 하는데 교회가 이번에 건설한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와서 같이 건축에 좀 참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희 회사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왕이면 많이 와서 또 많이 보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날까지 견적을 달라고 해서 다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다 받고 이제 이분이 또 와가지고 이제 견적을 주면서 음료수를 하나 이렇게 사온 거예요. 음료수를 한 깍을 크게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드시고 하여튼 잘 봐달라고 그리고 가셨어요. 저는 그 음료수를 옆에다 놔두고 다른 일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그럼 나도 음료수 좀 먹어야 되겠다 하고선 열었어요. 근데 음료수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음료수가 놀랍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음료수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봉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툼한 봉투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아는 돈이에요. 작은 액수가 아니겠죠. 음료수가 아니니까. 그 저녁이 됐어요. 그 시간이 10시쯤 됐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이걸 본 거예요. 그 시간에 그 회사를 갔어요. 걸어서 한 10분 좀 못 됐나요? 그 회사를 올라갔어요. 때마침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들어가서 음료수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놓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음료수 왜 그냥 가지고 그냥 전혀 생각 없이 드린 건데 왜 이걸 또 가져오셨냐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내 마음에서 제외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양이었을 겁니다. 왜 줬을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줄까요? 그냥 쓰라고 줄까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냥 쓰라고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왜 저에게 그런 봉투들을 준비해서 따로 줄까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걸 받아서 썼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죠? 참 잘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내게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떳떳하지 못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덤벼듭니다. 발람이라는 자가 돈에 약하니까 복채를 가져가 봐. 그것도 안 됩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명예가 약하니까 그것도 가져가 봐. 안 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뭐냐? 이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생각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5절을 같이 보면 그의 고향이 나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부올의 아들 발람. 자, 발람입니다. 그의 고향이 어디냐? 강가 부들입니다. 근데 이 강가라고 하는 곳에 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유프라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가라고 하는 이 말은요, 메소포타미아예요. 이스라엘 안의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발람의 고향이에요. 거기다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선민도 아닙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택함 받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후손도 아닌 그런 그가,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셨느냐? 그 은혜를 통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꾸 사람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체에 흔들립니다. 그가 뭔가를 준다라는 거에 흔들립니다. 인맥에 흔들립니다. 아는 거에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자꾸 여기저기 흔들리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축복하라고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결국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그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질 그 명예를 가지고 그걸 위하여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위하여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거를 너는 기억해야 돼. 네가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발람아 꼭 기억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물질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질 그 어떤 명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존심을 깨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은 그 얼마 안 되는, 정말 자기 생명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 물질에 흔들리고 그 명예에 흔들리고 결국 나중에 보면 그 유혹 앞에 무너지고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얼마나 명예롭게 살 수 있고 존귀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은 30냥에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칠 정도의 안타까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내 약점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물질이 연약할 때, 인정에 연약할 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것에 연약한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유혹 앞에서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살 정도로 가장 귀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의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에 영적 자존심을 내버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입니다. 거룩한 인생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산 인생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